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반대 때문에 그들은 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의 길을 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순종의 길은 형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막힌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로 갔던 것이죠. 또한 순종의 길은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참을 더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둘러서 가는 길이었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네게브 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이죠. 그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가나안 족속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험하여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브에엘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우물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둘러서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둘러서 가는 길은 좋은 길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러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둘러서 가는 길은 승리를 맛보는 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데 에돔 왕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네게브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역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앞으로 지나갈 때에 그 위에 있는 아랏 왕이 와서 그들을 치고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전멸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을 쳐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죠. 호르마하고 이 이름을 생각해 볼 때에 그 호르마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 회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약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울면서 우리가 주님을 반역했습니다 하고 그제서야 가나안을 치러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렸던 것이죠. 모세가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을 치러 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쫓겨서 패배하고 쫓겨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쫓겨갔던 그곳이 바로 호르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마라는 그 지역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패배하여 쫓겨갔던 그까지 갔던 그 지역인데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렸던 승리했던 것이죠. 호르마라는 말의 뜻은 완전한 파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르마 지역에 38년 전에서는 그때는 패배해서 쫓겨간 곳이지만 이제는 승리를 한 그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실패를, 과거의 실패를 다시 직면하게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그 패배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졌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지금 호르마에서 이 아랍 왕의 그 군사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길로 둘러서 가는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러서 가는 길은 구원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시 돌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과거에 하던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있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향해서 아주 이것은 이 보잘것없는 식물이다 하고 먹는 음식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죠. 그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또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불뱀을 다 떠나보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보는 사람마다 다 불뱀에 물린 경우에는 그 장대를 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당신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의 불뱀에 물린 이 사람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죄악의 불뱀 같은 그런 사건에 우리가 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서 가는 길은 성숙을 위한 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맞다나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광야길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브엘이라는 곳에서는 그들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기서 우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물은 그들이 직접 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를 터뜨려서 그 바위에서 나는 물을 주셨고, 그리고 오아시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 기적적인 물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들은 지금까지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들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물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로 터뜨린 것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찬양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으로 한 것인데, 그들이 직접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것을 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야를 떠나서 광야를 이제 다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경우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어야 하는 소출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우리도 역시 갓난아기 때는 엄마가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젖을 주거나 또 이제 젖병을 통해서 우유를 마시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더 자라면서 자기가 직접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하고, 또 나중에 더 크면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어른이 되면 직접 자기들이 벌어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도 하죠. 이 성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셨지만 이제 그들이 직접 파서 먹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할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성숙할 때는 기적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거나 또 우리가 개발해서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에 가면 된다는 말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더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모두가 둘러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고 구원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둘러서 가는 길이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